시간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진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인카운터 8번째 시간, 9번째 시간이죠. 9번째 시간으로 나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카운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인카운터라는 실제적인 의미는 직접 대면하다, 직접 마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오늘 제목을 살펴보면은 나와 나라는 거는 나와 나 둘 다 나죠. 앞에 나는 뭐고 뒤에 나는 뭔지 모르겠죠. 근데 둘 다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그 둘의 나를 내가 대면하여 보고 마주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나 자신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더욱더 투명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시간을 거쳐왔죠. 공통적인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 공통적인 게 뭘까요? 태아? 네.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부터 해서 엄마 뱃속에서 출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갓난아이로 태어난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게 있지만 반대로 모두가 다른 건 뭘까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다 다른 환경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지문. 네, 감사가지고 있는 지문은 다 다르죠. 지문은 다른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다른 환경,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네, 가족이 다르죠. 물론 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겠지만 이 땅에는 많은 아이들은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였다면, 그것이 다라면은 우리는 억울할지도 몰라요. 혹은 어떤 이들은 그것이 축복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삶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혹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른 환경이지만 그것 자체로 끝이라면 어떻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내가 이 집에서 안 태어났으면,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혹은 내가 옆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왜 생각해봤어요? 네,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안 해줄 때, 내 뜻대로 안 해줄 때, 네,
엄마 아빠도 싫게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을 거쳐왔고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누군가에는 그게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또 놀라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불공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상황을 똑같이 조절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평등하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공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의 집에, 저 친구의 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내가 이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우리 집에 태어나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만큼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을 내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그런 부모들의 입장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잘 살아서 많은 걸 잘 해줬으면 너가 잘 됐을지 모른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의 자녀된 삶의 길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칠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의 만남, 나와 나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나와 관련된 다른 측면에서의 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나가 있을까요? 시수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떤 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쉽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인데 나에게는 어떤 나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나?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어떤 나가 있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자라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였던 시절의 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게 현재, 지금의 나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있냐? 이전의 나, 과거의 나.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의 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나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나로부터 성장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어요? 아니면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하고 싶죠.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TV를 보면은 그때 자주 나오는 어린아이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그게 뭐냐? 바로 네. 텔레토비는 없었고 피터팬이라는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네. 피터팬에 대해서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나는 꿈. 날아다니는 꿈도 꿀 수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빨리 크고 싶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근데 저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알아요? 크면 고생해서 네, 비슷해요. 크면 고생하는 건데 크면 어떻게 되냐? 죽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피터팬처럼 안 늙고 안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차라리 안 자라도 좋아. 어른이 안 돼도 좋아. 나는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살면 좋겠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네, 어린아이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지 않는 것, 늙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이 들어도 죽지 않는 것, 그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포함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자랐었는데 우리는 그런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의 삶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어른이 된 분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인 우리 친구들도 있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행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성장해요. 키가 크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자라가야 돼요. 마음도 자라고 커가야 되고 또 뭐도 자라야 될까요? 어린이들의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또 어제도 이슈가 이가 빠졌는데 이도 빠지고 더 자라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착한 마음도 더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더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자라가야 될까요? 얼마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할아버지만큼? 네. 얼마만큼 자라가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자라는데 누구처럼 자라가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실제 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만큼 우리가 자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였을 때 어땠을까요? IQ가 200이었을까요? 2000? 예수님이 갓난아이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우리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을까? 네, 제가 상상하기로는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대소변을 혼자서 가렸을까요? 못 가렸을까요? 네, 다 못했어요. 우리들처럼 우리가 태어났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마 그때 IQ를 테스트했으면 얼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 오이코스 집, 갓난아이를 가지고 있는 집, 지난번에 아이를 돌봐줬는데 그 아이가 100일도 안 됐을 때 그 아이를 제가 돌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예전에 새 아이, 저희 집에 새 아이를 키우던 그런 때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그리고 큰 차이를 느꼈어요.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100일 된 아이랑 지금 7살, 9살, 12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면 어떤 차이가 느껴졌을까요? 네? 대화. 네. 대화가 되고 안 되고.
말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 심지어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도 있죠. 이거 돈을 쓰냐 안 쓰냐. 돈을 쓰냐 안 쓰냐. 네, 우리 큰애들은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네. 갓난아기는 돈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그 갓난아이의 IQ는 어느 정도 될까요? 1? 0? 네. 그래도 인간의 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뭔가 있기는 있어요. 사람도 알아보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게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측정을 할 수도 없지만 제대로 측정된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지능이 어린아이에 비해서는 훨씬 낮긴 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로는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굉장히 지능이 낮은 존재이지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IQ가 어떤 사람은 100이 넘고 어떤 사람은 150이 넘고 어떤 사람은 200이 가까이 어떤 사람은 1000이 넘고 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발전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어린 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가고 머리도 쑥쑥 자라서 지혜로워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런 어린아이의 시기를 거쳤어요. 우리가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서 점점 뭔가를 배워가는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그런 청소년 시기를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어린 시절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을까요? 네, 지혜가 자라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키가 자라가면서 뭐도 같이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또 뭘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는 어린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날이어서 어린이주일에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연이가 와서 암송할 수 있게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식대로 해주려고 했어요. 저는 암송할 때 어떻게 하면 부분을 잘라서 암송을 하거든요. 한 부분 암송하고 그 다음 단어, 짧은 문단은 단어를 연결해서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시연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통으로 다 읽으래요. 야, 통으로 다 읽으면 어떻게 암송하냐 했더니 웬걸요. 2번 읽어주니까 암송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참 좋을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딱 2번 읽어주면은 외워버리더라고요. 시우는 한 번에. 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를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암송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미 그런 나이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누구처럼 되도록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시는 그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떤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의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리모컨. 리모컨이죠. 이 리모컨을 왜 만들었을까요? 나 조정하려고. 네,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게,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 리모컨을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처음에는 디자인을 하고 계산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을 파는 것이죠. 이것 하나도 만들기 위해서 얼마 동안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는지 몰라요. 이 작은 것 하나도 인간이 만들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서 작동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대충대충 만든 게 있을까요?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재미로 만든 게 있을까요? 민달팽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집도 없는 달팽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 때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치밀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에 우리는 부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호황된 꿈을 꿨죠. 자라지 않는 꿈을 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라지 않았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모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안 자라지? 네. 왜 안 자라지? 뭔가 문제가 있나? 잘 못 먹여서 그런가?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왜? 부모님이 기대하는 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기대와 다르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혼자 그런 꿈을 꾸었어요. 물론 부모님한테 얘기는 안 했죠. 부모님한테 그 얘기했으면 아마 혼났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꿈은 아마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영상을 보고 그런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내가 꿈꾸는 인생일지 모른다라고 그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 네,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막는 거죠. 막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어른이 싫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른들의 관심과 목적과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나 어른은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장을 막는 혹은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삐용을 사기도 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막아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도 해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살아온 어린 시절이 어떤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는 나와의 그런 인카운터가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내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 내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어릴 때 내가 원했던 그 꿈꿨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은 선교와 또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집에 돈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브랜드 옷이나 신발을 못 사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냥 신발을 사서 거기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화살표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 브랜드를 따라서 그리기도 하고 또 이제는 뭐 있죠? 이제 세 가지 줄을 긋는 거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그거 신고 가면은 학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친구들이 가짜라고 놀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 창피를 당한 자녀가 나중에 컸어요. 자기는 좋은 신발도 못 신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다른 친구들은 다 그런 거를 하는 강남에 있는 강남에서 학교 다닌 그 친구가 자기는 그렇게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나중에 이 친구가 컸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잘 벌게 됐어요. 돈을 잘 벌어서 그걸로 뭐 할까요? 옷 사고 신발 사고. 네, 옷 사고 신발 사고 어렸을 때 내가 못 누렸던 그것을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걸 가져보지 못한 게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림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신발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브랜드를 찾는 거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했으면 해소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걸 찾아요.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내 안에 있던 상처가 내가 그걸 누림으로 해소가 되어서 더 성장하면은 좋은데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느꼈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이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월급만 받으면 또 뭘 사고 또 뭘 사고 또 가지려고 하고 계속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그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제 안에 있었던 해소되지 않은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그래도 좀 잘했어요. 한 거에 비해서는 잘했어요. 학교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는데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싶었던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상자였어요. 근데 집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줄 형편이 안 되기도 했었죠. 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과학상자를 가져보지 못한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에 많잖아. 우리 집에는 많죠. 네, 시우한테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우가 탔을 때 그가 4살부터 그걸 할 수 있도록 많이 사서 하게 했죠. 근데 그 전에 뭘 했냐면은 저랑 친했던 친구의 조카가 있었어요. 고향에. 그 조카한테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과학상자를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선물해 주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랑 같이 그걸 만들어 봤어요. 그 한 번
그걸 사주고 그 아이랑 놀아주는 걸로 이전에 제 마음에 있었던 어릴 때 갖지 못한 그 아쉬움을 해결했어요.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아쉬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컸을 때 내가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에 그때 겪었던 그 일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에 갇혀서 계속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나로부터 성장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현재의 나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또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현재의 나는 자라가야 합니다. 현재의 나도 하나님에게서는 누구죠?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에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더 크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자랄 만큼 자랐을 수 있어요. 우리의 키는 이미 자랄 만큼 다 자랐고 우리의 지식도 혹은 지혜도 IQ도 자랄 만큼 다 자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 가운데서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에서는 뭐가 자라가야 될까요? 어른들은 더 키가 자랄 필요가 없어요. IQ가 더 자랄 필요도 없어요. 또 잘 자라지도 않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힘써 자라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지금 어린아이로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지금 더 자라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키도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자라갔다 그랬죠? 지혜도 자라갔고 또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다른 것들을 다 제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모든 것은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은 항상 있다 그랬죠? 무엇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엇은 항상 있어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뭐예요? 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요? 고린도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혹은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은 이 한 가지가 남아요.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이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다른 거는 다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는 안 사라져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4절부터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뭐에 대한 걸까요? 사랑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는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얽매임으로부터 모두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게임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식어질 수 있어요. 아, 게임을 해서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게임을 하면 내가 어쩌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알게 될 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아는, 그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나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전함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를 만들었어요.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꾸고 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불완전함으로부터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 때 또한 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뭐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랑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어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희생하거나 헌신하면서까지도 이루어야 될 것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랑의 완성자들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로 현재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의 나로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미래의 나로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자들이요. 거기에는 이제는 피조물이란 존재가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과거의 나나 지금의 나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지만 완성된 우리의 모습은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동양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의 완성된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에게서 뭐가 튀어나와요? 화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때는 그럴 수 있어. 내가 화가 났어.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화가 나고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내게서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도 말했죠.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는 뭐가 흘러가면 안 돼요? 네, 저주가 이제는 더 이상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를 통해서는 뭐가 흘러가야 돼요? 네, 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무슨 능력이죠? 무슨 능력일까요? 네, 사랑의 능력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거 무슨 능력일까요? 네, 그것도 사랑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무슨 능력이라고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동생이 나한테 뭐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네, 공격해야 돼요. 네, 요즘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는 네, 자매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런데 크면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치열함도 뭘로 녹아질까요? 뭘로 극복이 될까요? 사랑으로 녹여지고 사랑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은 자매지간도 친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면 원수지간도 그 원수됨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 타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과 완성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에 두고 꿈꾸며 자라가야 합니다. 완성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혹은 성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모습이든 어른의 모습이든 우리 안에 무엇을 향한 갈급한 마음, 무엇을 완성시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냐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또 미래의 나, 그 사이에 단 하나를 말하려 한다면 저는 사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완성된 나의 모습이 그 사랑의 완성자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집에서 자랐고 어느 집에서 살아났는지 나의 엄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의 걸작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내 안에서 치워버리고 그 모든 아픔들을 극복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나의 어린아이의 CGT를 내가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현재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기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여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여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사랑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어린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함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온전하신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혹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외로워하고 공허해하고 우울해할 수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나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회복시키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숭고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들기를 원합니다.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들어가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에 저주가 아닌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화와 유혹이 아닌 칭찬과 축복과 사랑의 말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